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만물 보고 기뻐하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위하여 찬양하게 만드셨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찬양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만물 보고 기뻐하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위하여 찬양하게 만드셨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찬양해.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위하여 찬양하게 만드셨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찬양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라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나를 나타내기에 바빴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중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어린이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 기쁘게 드리도록 합시다. 이번 주 히든 미션입니다. 히든 미션의 말씀을 적어서 전도사님께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가게 되었다고 했죠? 바로 광야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배우고 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만나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퀴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이야기를 배우기 전에 깜짝 퀴즈입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잘 기억하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꼭 필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이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듣고 함께 맞춰주세요. 첫 번째 힌트, 이것은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두 번째 힌트, 이것은 모세가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힌트, 이것은 돌로 만들어졌어요. 마지막 네 번째 힌트,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의 10가지 계명이에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 네, 정답은 바로 10계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 이 10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는 했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로 결심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고 그 예물들로 성막을 만들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성막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 했어요. 성막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높은 건물? 또 오늘날 교회와 같은 건물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동굴 모양?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모세를 따라서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짠, 여기 성막의 설계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할지, 또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먼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재료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누구든지 재료를 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이 성막을 짓기 시작했어요. 금과 은, 여러 가지 실, 염소 털, 보석 등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재료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재료가 모두 준비가 끝났나 봐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크기를 알려주셨어요. 이 성막의 크기는 규빗으로 표현되는데 1규빗은 이 팔꿈치 길이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계산해보면 45m와 22.5m로 구성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었어요. 성막은. 또 그 안에 성막은 이방인의 뜰, 또 성소, 지성소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각각의 공간에는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기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인데요. 성소에는 어떤 기구가 있을지,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성막의 입구 들어가는 곳은 오른쪽, 동쪽에 딱 하나 있었어요. 입구를 지나면 이방인의 뜰을 먼저 만날 수 있었죠. 이 이방인의 뜰에는 번제단이라는 것과 물두멍이 있었는데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백성들은 동물을 바쳐서 태워야 했는데 이때 동물을 태우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번제를 드렸답니다. 백성들이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려줬던 거죠. 이 물두멍이라는 곳은 제사장들이 동물을 태우고 나서 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면서 손을 씻었던 곳이었죠. 자, 이제 그럼 성소로 들어가 볼까요?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상, 또 분향단이 있었어요. 이 진설병상부터 살펴보면 진설병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었어요. 이 진설병상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었는데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였어요. 제사장이 진설병상에 떡을 놓고 등잔대에 초를 켰는데 이 성소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죠.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며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처럼 하나님께 닿기를 바라며 제사장은 이곳에서 항상 향을 피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 볼까요? 이 지성소라는 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죠.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성막을 만들고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성막이 왜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 성막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이 성막에서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번제단에 동물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면서 백성들을 용서받을 수 있었죠. 두 번째로 이 성막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성막의 기구는 모두 예배를 위한 도구들이었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바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고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막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함께 하셨고 이 성막이라는 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성막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퀴즈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분 덕분에 성막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서 이분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봅시다. 첫 번째 힌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힌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세 번째 힌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정답은 바로 예수님이겠죠. 빈칸을 채워서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 광야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동물을 제물로 계속 드려야 하고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는 이 성막이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셨고 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모두 잘 알았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 시간에도 또 앞으로도 있을 예배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최선의 예배를 드릴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